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가지고 운명을 바꾼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시골 소년이 런던의 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소년의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더 할 수 없게 되자 이제 큰 교회를 가면 이제 큰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에서 자빌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자 이렇게 하면 뭔가 먹여줄 수가 있다, 공부도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런던 그 대도시로 올라온 것입니다. 자, 소년이 어떤 큰 교회를 방문을 했을 때에 그 목사님은 외출하고 안 계셨습니다. 이제 큰 교회가 돼가지고 대기실이 있었는데 대기실에서 이제 목사님을 기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기실 안에는 책들이 꽉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책들을 둘러보면서 한쪽 구석에 두껍게 먼지가 쌓인 책 한 권을 발견하고 끄집어내었습니다. 볼품 있는 그 책은 아무도 그 책을 열어보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소년이 이제 먼지라도 털 생각으로 책을 꺼내긴 꺼냈는데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내용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점점 책을 계속 읽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 책을 완독 끝까지 읽게 되어진 것이죠. 그 책은 페브리에라는 분이 쓴 동물학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소년이 끝까지 책을 다 읽고 맨 마지막 장까지 다 읽었을 때에 맨 뒷장에 이제 이런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곧 런던 법원에 가서 1136호의 서류를 찾으십시오. 어리둥절한 소년은 이제 법원으로 달려가서 1136호의 서류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서류 안에는 그 서류를 열어보는 자에게 400만 달러의 유산을 상속한다고 하는 공증서와 함께 편지가 그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400만 달러면 굉장히 엄청난 큰 금액의 돈이죠. 자, 이것은 나의 유언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저서를 끝까지 읽어주신 분입니다. 나는 평생을 바쳐서 동물학을 연구했고 책을 썼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권의 책만 남기고 나머지 책은 다 불살랐습니다. 그 한 권에 남은 책을 런던의 가장 오래된 교회 도서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교회에 내 유일한 저서를 끝까지 읽어주셨으니 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F.E. 페브리에. 그 사건은 그 당시 영국에서 큰 화제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소년은 이 페브리에의 뜻을 기려서 영국 전역에 도서관을 세우는 일들을 필생의 사업으로 삼았고 좋은 책을 보급하는 데 힘쓰면서 이제 평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 대기실에서 우연히 읽은 이 한 권의 책이 소년의 인생과 운명을 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도의 과학 문명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운명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집을 찾거나 타로점을 치거나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을 치거나 예언자들을 찾아가게 되면요,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계속해서 목이 마릅니다. 중독된 것처럼 찾게 되어서 마침내 얼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종속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배후의 악한 영의 종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점 보는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 절대 점 보면 안 됩니다. 점 보면요, 점 보는 배후의 악한 귀신에게 우리가 장악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운명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은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사람은 생년월일시에 의해서 운명이 정해지는 존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똑같은 날 동시에 태어났지만 이후에 삶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야곱은 자기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도 잘했고 양왕이 불탔고 되지도 않는 욕망과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운명을 주도적으로 개척해가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그런 복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을 개척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야곱처럼 운명을 개척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350년 전에 야곱이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에 들어갔죠.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350년이 지나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굉장히 많은 수백만 명으로 이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일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죠.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끊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 강물에 던져 죽게 하는 그런 무서운 명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죄 때문에 아들이면 다 나일 강에 던져져 죽어야 되는 비참한 운명의 인생을 모세의 부모가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모세가 나중에 이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나일 강에 던져 죽어야 되는 기구한 운명의 인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운명을 맡겨 그냥 아이의 운명을 운명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놀라운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발동을 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 놓고 그냥 띄운 것이죠. 띄운 것입니다. 그냥 아이를 버리면 죽죠.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아이를 띄우게 되어졌는데 때마침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 안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살리고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친어머니를 유모로 소개를 해서 이제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진 것이죠. 죽을 운명의 아이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아이를 갈대 상자 속에 넣었더니 하나님께서 죽을 운명의 아이를 완전히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델타 바이러스로 변형돼가지고 계속적으로 괴롭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죽어간다고 하는 어떤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빚들이 쌓여가고 있고요. 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성도들의 영성이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연로한 자들 자식들이 교회 못 보내니까 이 어른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막 그냥 영성이 말라가지고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날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과 운명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상황과 운명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모세 부모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역청과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과 지혜가 생기게 되어진 것이 있죠. 여러분, 갈대 상자는 갈대로 만든 상자죠. 갈대 상자라고, 상자는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해서 노아의 방주라고 할 때 방주가 바로 테마입니다. 이렇게 상자가 테마고 테바. 노아의 큰 방주가 테바, 똑같은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홍수로 죽을 운명의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서 살게 되어졌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죽을 운명의 아이가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아이가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운명이 바뀐 거죠. 갈대 상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살려면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야 되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자를 눈으로 보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저 들어가면 살 수 있겠구나. 눈으로 보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눈으로 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죠. 그 안에 들어간 동물들은 살게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진짜 예배죠. 현장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안 되면 주중에 이스라엘 성전 통곡의 벽처럼 예배당 벽이라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88 한국 올림픽 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평양에 봉수교회를 지었습니다. 원래는 평양, 원산, 신의주 이렇게 예배당 한 10개 정도 지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자, 그런데 봉수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예배는 골수 공산 당원들만 예배에 이렇게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이 골수 당원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억지로 앉았는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위부에서는 혹시나고 망원렌즈를 가지고 교회당 주변을 이렇게 감시를 했습니다. 감시를 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매주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당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골수 당원이 아니니까 들어오지는 못하고 예배당 주위를 으슬렁거리면서 벽도 만지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더 이상 예배당 짓는 것을 스톱했다는 것입니다. 골수 당원들을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가짜 목사가 가짜 설교를 하고 하는데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어.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심지어는 예배당 바깥을 돌면서 은혜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 첫째는 갈대입니다. 갈대는요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성경을 기록하는 종이가 없을 때 성경을 기록하는 재료가 바로 파피루스였다는 것입니다. 파피루스. 그러므로 이 갈대는 성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 갈대 상자는 역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청은 콜타로 해가지고 갈대 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만 방수물질이죠. 시커먼 방수물질 아닙니까? 역청을 바르게 되어지면 나일 강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지 못하면요 갈대 상자 안에 아무리 넣어도 물이 들어와가지고 깔아앉아서 아이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는 반드시 역청을 발라야 했습니다. 역청은요 몸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청을 칠한다는 말에는 몸값을 받고 속죄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청은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나무진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나무진은 역청과 같이 시커멓지는 않는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그 역청 위에 끈끈한 나무진을 한 번 더 바르게 되어지면 갈대 상자가 완벽하게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물 위에 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 위에 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물속에 깔았는데 나무진을 가르면 물 위에 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다 깔아앉게 되어지는데 이 나무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혈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충만한 갈대 상자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안전이 보장되어지고 죽을 운명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참한 상황과 운명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 보면은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넣고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띄웠다고 했습니다. 띄웠다는 것은요 그냥 맡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위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믿음으로 갈대 상자 안에 넣습니다. 역청 바르고 나무진 바르고 인간이 할 것 다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알아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아이를 띄웠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엔진이나 도치나 심지어는 노를 저어갈 수가 있는데 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주가 무슨 뜻이냐면 길쭉하거나 네모가 돼가지고 그냥 둥둥둥 떠있는 배입니다. 둥둥둥 떠있는 거예요. 아무런 동력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근본 동력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본 원동력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동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대 상자의 특징은요, 방향 조절 장치가 없습니다. 예?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둥둥둥 떠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는 이리 가기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인도할 수도 있고 뒤로 인도할 수도 있고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든지 그게 내 의도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귀인을 만나게 하시고 평안의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상자는 세 번째로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냥 띄우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목적지가 없지만 물에 깔아앉지 않습니다. 물에 깔아앉으면 끝이잖아요. 또 파도가 휙 쳐가지고 그 얼마나 연약합니까? 파도가 휙 쳐서 휙딱 뒤집어지면 또 깔아앉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또 날강에는 악어떼가 득실거렸대요. 그 악어떼가 그냥 발견하고 확 집어 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갈대 상자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왕의 공주의 품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로왕의 공주의 품 안으로. 예? 그것이 갈대 상자의 최종 목적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갈대 상자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갈대 상자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결과. 첫째는 살게 됩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바로 이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 그 아기를 보니까 분명히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운명의 그 아기 아니에요. 남자 아기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이를 살려준 거 아닙니까? 예? 그 기로에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내버려둬라 하면 그냥 끝장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 아이를 살려준 것입니다.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니까 살게 된 것입니다. 살게 된 거예요. 공주의 마음속에 아이가 오니까 모성애가 발동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일게 되어진 것이죠. 사탄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살려줍니까?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갈 때 살려주지 그냥 있으면 다 물에 빠져 죽고 마는 거예요. 갈대 상자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갈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살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결과는요,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바로의 딸이 그에게 누구면 그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 예. 이 여인이 누굽니까? 모세의 친엄마 아닙니까? 모세의 친엄마가 모세의 유모가 돼가지고 삭슬을 받고 돈을 받고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의 친아들을 양육하게 되는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젖먹이면서 양육하면서 뭐라고 키웠겠습니까? 모세에게 민족 혼을 불어일으켜주죠. 모세야, 너는 바로왕의 공주의 지금 아들로 네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원래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그런 아들이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피가 네 속에 흐른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게 되어진 것이죠. 너는 앞으로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백성, 내 민족을 이 노예에서 구원해야 될 그 책임과 사명이 너에게 있다 하고 민족을 확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존귀하게 되어지죠. 이 아기가 존귀하게 되어졌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자, 이 바로의 공주는 이집트 투트모스 1세의 딸 하셉수트 공주였는데, 기록에 하면 공주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일찍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그런데 모세를 지금 건진 거예요. 모세 아들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후계자로 삼는 거죠. 바로왕의 공주가 그 다음에 바로왕이 되는데, 공주기 때문에 그 바로의 승계권을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모세가 바로 그 아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요 바로왕이 될 그런 어떤 그런 1호 그런 대상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후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얼마나 급상승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은 운명의 아이가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바로왕의 후계자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신분이 급상승, 존귀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대상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신분이 존귀해집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대상자 안에 들어가면 운명이 바뀝니다. 갈대상자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되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존귀하게 되어졌습니다. 갈대상자는 위대합니다. 갈대상자는 놀랍습니다. 갈대상자는 바로 이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와 인생이 암울하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갈대상자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존귀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갈대상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운명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운명이 바뀌고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살아날 뿐 아니라 야곱처럼 우리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뻐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어떤 이웃을 살리는 존귀한 그릇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